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선물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성 칼럼니스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생각하면은 정말 무서워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성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끝이라면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나겠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 모든 건 잃으면 되니까 끝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렵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 후에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 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짧은 인생 끝내고 맙니다.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생각은 하지만은 올바른 결단을 못 내려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영부영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사후에 전개될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별로 안 좋은 말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은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딱 펼쳐놓고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먼지만큼도 길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것인가, 일반 상식을 믿을 것인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믿을 것인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저주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우리의 구원도 헛것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도 기독교도 없고 인간은 저주와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나약하게 맞으시고 울부짖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쳐다보면서 다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뼈 없으면 다 저렇게 된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예수님 피를 흘리고 울고 아파서 쩔쩔매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 지르시고 막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그때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지나갔더라면 야, 저거 한번 봐봐. 사람이 힘 없고 뼈가 없으면 저렇게 된다. 너도 저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편이 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갔었더라면 야, 너도 저럴 걸 안 당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야 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큰 부자라도 죽음이 문 앞에 딱 오면은 두 손 들고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짓밟아버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죽음이 그냥 허리를 굽히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이 예수님에게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망이 이제는 왕이 아니고 사망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는 마침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가만히 보면요, 정의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제명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잔인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나이를 한번 봤어요. 그렇게 때려 부시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또 될 그런 나이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트럼프 81세입니다. 네타냐후 78세예요. 푸틴 75세입니다. 이 늙은이들이 얼마나 더 영광을 얻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병원도 부셔버리고 아파트도 부셔버리고 그냥 발전소도 부셔버리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거 전부 지금 부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막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더 살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정도 됐으면 대통령 할 동안 좀 베풀고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사람들 그 가만히 내둬도 저절로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안 죽여도 저절로 다 죽어요. 병들고 죽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의롭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하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로서요, 사탄이 완전히 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그냥 악한 자들을 동원시켜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을 때 사탄이 완전히 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한번 대항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 끼어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뭔가 문제가 틀리는 바람에 죽음이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암에 걸리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그냥 하루에 3갑씩 계속 피우면 반드시 암에 걸리거든요. 뭔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암세포가 발생하게 된 것처럼 죽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죽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할 때 죽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끼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사탄과 저주와 죄악을 처리해 버리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의 존귀와 영광과 영생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무덤 주변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여성도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식으로 장례식 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가매장했습니다. 임시로 그냥 무덤에 묻어뒀거든요. 여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정식으로 염을 해서 올바로 장례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여성들이 주님이 그립기도 하고 또 장례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누구보다 먼저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시면요,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요, 무덤이라도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이라도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요.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거기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풀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성들도 그런 주님이 그립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여성도들이 먼저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들은 무덤에 가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곳에는 지진이 없는데 주님 무덤 옆에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성들이 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문을 열고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사가 몇 명이 내려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 천사가 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2명의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릅니다. 몇 명인지.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 아니면 수만 명일지 모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에게 안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애절한 여성들, 무덤을 찾아왔던 여성들에게 영적인 눈이, 시각이 열리면서 그 천사들이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형상이 번개 같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옷은 눈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있었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있던 군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전부 기절해 버렸어요. 기절해서 무덤 옆에 전부 쓰러져 버렸어요. 천사 봤을 때. 여러분, 천사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이런 천사들이 모두 우리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전부 만들었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 수천, 수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도 없고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천사는 영적인 세계 세상과 인간 세상은 엄격히 구분시켜 놓았어요. 그게 소통되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서 안 돼요. 엄격하게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몇 명의 여성에게 특별하게 천사가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니까, 그리고 그 경비 서던 군인들이 전부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처음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대한 산이나
자연의 장엄함 앞에 서면요, 어떻게 말하느냐? 인간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m 되는 그런 높은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인간 참 작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엄청난 산 앞에 섰을 때 참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약에 본다면 인간의 초라함은 그보다 100배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번쩍 하는데 그냥 없어져 버리고, 번쩍 하는데 나타나고 번개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얼마나 멉니까? 저 태양을 건너고 은하수를 건너 저 너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오는데 1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고, 천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갑자기 천사를 본다면, 한번 천사 보고 싶다 그러지만 그 천사의 그 빛과 그 다음에 엄위함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을 수백만 수천만 건드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없인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내가 알고 있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성들의 마음을 천사들은 다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궁금하면 무덤을 한번 들여다봐 하면서 무덤에 들어와서 한번 보라 그랬어요. 궁금하면 한번 쳐다봐라.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는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 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기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외계인입니다. 진정한 외계인. 지구에 살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외계인 아닙니까? 천사가 진정한 외계인입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계인이죠.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끔 인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자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믿어야 돼요. 천사를 직접 만나서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와서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1세기 때에 불과 몇 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1세기가 지나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천사들이 사람의 눈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와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왜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딱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나왔을 때 어디에 갈 줄 압니까? 지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간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신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성들이 만났습니다. 그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뻐서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주님께서 그들 앞에 턱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림자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셨어요. 평안하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면서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그 여성들에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지? 별일 없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찾은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겠다고 그렇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여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까? 우리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샬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평안하냐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한다면요, 이런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괜찮지? 이 세상도 괜찮지 않냐? 잘 지내고 있지? 염려하지 마. 자, 다 될 것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샬롬 해라. 이런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내가 보장한다, 이런 다짐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은 또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 입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을 쏟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스럽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마약하면 다음에 아프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이거 하면 정말 죽는다.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자기 손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내 손에 있다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강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내가 잃지 않는다 다짐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인내,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헌신과 희생, 그 변함없으신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깊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자기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전한 결말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영원히 믿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고 또한 죽은 후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생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샬롬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